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탁하심과 당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자도 또는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제자도다,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면 여기에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만 다니시는 교인이 있고 좀 더 열심인 성도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 열심히 따르는 제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도나 제자는 다 같은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나 제자는 같은 부르심이다. 같은 부르심이라고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제자, 성도. 단지 아직 제자 같지 않은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성도로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입은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교인이야, 나는 그래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이러실 건가요? 아니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요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제자 될 사람, 성도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생 아주 빡세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볼 때에 별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고생을 심하게 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왜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생 전문용어로 빡세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특공대로 부르심 받은 것인가? 그냥저냥 살만하게 편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방위로 부른 사람, 방위로 부름받은 사람이, 요즘 방위가 없나요? 공익요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그냥 지하철에서 나오고 그러는가요? 사회복무요원. 네,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목적과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에 따라 각각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에게 주어진 훈련과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에게. 그 부르심은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같지만 부르심에 따라 어떻게 사용받느냐에 따라 어디로 보내심을 받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훈련과 연단, 그로 인한 대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을 할 때 골프 선수가 낙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낙법은 누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유도 선수가. 그렇죠. 유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처음 유도장에 가면 무엇부터 배우냐면 계속 패대기 당하는, 던져짐을 당하는, 그러면 잘 떨어지는 낙법을 배우는 거예요. 낙법부터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괜히 필드에서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각각의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복음은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으로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의 과정과 그로 인한 사용, 그로 인한 상급, 그리고 그 대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정말로 눈물 나도록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만큼의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만큼 나를 따라다녔으면 알겠지? 나에게 훈련받았으면 됐지? 그럼 이제 가봐. 가서 자 해봐 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만큼 나를 따라다녔으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면 이젠 너희도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가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이들에게 주시면서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봤으니까 그냥 가서 해봐가 아닙니다. 직접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더라.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그렇게 했다?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하는 모든 사역을 똑같이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그것뿐일까요? 물론 당연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다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데 크게 걸리는 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자십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큰 부담을 가지고 언제나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부담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씀 중에 한, 우리 가운데 집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든지 통장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기백만 원이 들어있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제자가 아니겠네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일까요? 많겠죠.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짐을 쌀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할 때마다 큰 캐리어
바퀴 달린 캐리어를 밀고 끌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마세요. 아멘한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아멘이 나오나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때 아멘이 그나마 3분의 2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제자도의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오늘 이 누가복음엔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더욱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기니까 사모하고 엄지사님하고 두 분이서 나눠서 교독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좀 봉독해 주세요. 5절에서 15절까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6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도의 첫째는 보내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내심의 목적.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보내심의 그 목적을 짚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외침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친 그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고 전한 그 메시지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천국을 맛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천국이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천국인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미 왔다. 진행되고 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 그 외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있다. 제자도의 두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내심이다. 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12를 부르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계세요.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들을 우선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이들을 어디로 가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곳곳으로 모든 열방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로.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보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에게 가라라고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들을 가리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은 이리저리 흩어져 갈 바를 모르는 길 잃은 헤매 다니는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흩어진 갈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돌아와야 되는 양들,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양들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 부르신 나라예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흘러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도의 세 번째는 제자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인가?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인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자는 말고요. 그래서 교인으로 살게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제자로 살기 어려운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라니요. 아무것도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될 수 있죠.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요? 뭘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에요. 뭐예요? 여행 갈 때 우리가 캐리어를 끌고 가듯이 이스라엘은 긴 겉옷을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요?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긴 외투가 없으면 밤에 얼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하는데 필리핀이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10여 명이 동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추웠길래 그랬을까? 예, 영상 5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얼어 죽었대요. 왜? 그만큼 따뜻한 곳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자다 보면 그렇게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럼 나는 제자는 말고 좀 편하게 살려고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가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불의하게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불의하게 취하지 말라. 너희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갈 때에 이 복음은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가지고 갈 때 불의한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불의하게 취하지 말라. 나는 단지 선물을 전달하는 자일 뿐인 겁니다. 내가 이 무거운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주시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기사가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자, 여기 택배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거 받으려면 내게 선물을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택배기사가 4층까지 땀을 흘리면서 올라왔어요. 내가 4층까지 올라왔는데 생수를 한 통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요. 물론 너무 착하셔서 줘야죠 그러시네요. 그런데 그것이 대가로 주어진 거예요? 아니요, 나의 성의일 뿐이죠.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택배기사는요. 왜요? 이미 대가는 치러졌으니까. 택배의 대가로 뭐예요? 시원한 물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불의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게 내 권리라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데,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서 전하고 베풀고 행하라. 가서 전하고 베풀고 행하였으니 그곳에서 일꾼으로 자기의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되죠. 내 일을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그곳에서 먹을거리를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급함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은 깨끗함입니다. 회복을, 정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므로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것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지 일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먹을 것을 공급받고 대접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꾼에게는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쫓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도의 넷째입니다. 제자도의 네 번째는 제자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한계. 유대인의 관습에서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이방인 지역을 들렀다 오게 되면 유대의 경계에서 모든 먼지를 다 털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그 등산을 가면 이제 산 아래에서 이게 바람을 쫙 그 컴프레서로 불어주면서 먼지를 떨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예, 그걸로 막 먼지를 떨죠. 왜요? 산에서 묻은 먼지를 다 떨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행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유대의 경계에서 자신에게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들 다 턴다고 합니다. 뭐예요? 구별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서 구별함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 땅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에 보내짐을 받았어요? 유대 땅에 보내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이른 양이라고요? 유대 땅이라고요? 이 복음을 받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 땅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뭐요?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그러면서 이런 믿지 마 태태태 하고 에이 소금이나 뿌려야겠다 이러라는 겁니까? 안 믿겠다니까? 안 믿으면 그냥 저주나 받아라 이러라는 거예요? 먼지 떨어버리고 가라고 하게? 보세요. 유대로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겠다면, 이 복음을 받지 않겠다면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처럼 여겨라.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으로 여기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배역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도의 다섯 번째입니다. 제자도의 다섯 번째는 제자의 마인드입니다. 따서 합시다. 제자의 마인드. 어떤 성에 가든지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합당한 자이면 평안을 빌고 합당한 그 자의 집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떠나기 전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행을 가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환경이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놀러 가는 것, 여행 가는 것 자체로 좋았어요. 얼마 전에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오랜 벗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릴 적 중학교 때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던 때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우리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교회 수련회가 어땠어요? 그 천막 치고 했잖아요. 천막 치고 그 빗 속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빗물로 밥 말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밥 먹었지? 막 이런 얘기 했어요. 벌레가 막 물어뜯고 집회하다 보면 모기가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데 저녁에 자다가 막 깨웠어요. 선생님들 야 일어나 안 되겠어 하고는 일어나고는 짐을 챙겨가지고 시내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비가 쏟아지니까 나오는 가운데 중간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산사태 일어난 그 흙더미를 그 바위덩이를 넘어서 시내로 나와서 버스 타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야 어때? 그때 참 재밌지 않았니? 너무 좋지 않았니? 그때 은혜 받지 않았니? 이런 얘기 나눴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도리어 은혜됐고 재미있었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젠 어디를 가면 잠자리가 편한 곳이 필요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요, 텐트가 낭만이었죠. 그런데 지금 텐트에 가서 자라 그러면 저는 못 잘 것 같아요. 고생인 거죠, 텐트는. 가자. 어디서 자는데? 콘도에서 자? 아니, 텐트 안 가.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수련회에 갑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뭘 물어보냐면요. 숙소가 1인실이에요, 2인실이에요. 예전에 1인실, 2인실이 어디 있어요? 30인실, 50인실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어컨은 나와요. 어디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부채질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안 가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조병기 집사님이 몇 해 전에 나 이제 승합차를 개조해가지고 캠핑카 만들어서 전국을 좀 돌아다녀야겠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젊어서는 그럴만 해도 나이 들어서 그런 개고생하실 일 아닙니다. 제가 전국 곳곳 다 돌아다니고 싶으시면 곳곳마다 콘도 예약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여행 가서 그곳에 머물다 보면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찾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는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그 자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거리며 어디가 더 좋은가, 어디가 더 편한가 그렇게 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라면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여기가 복음을 받는 자의 집인데 집은 저 푸른 초장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이 더 좋아. 이것저것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며 떠날 때까지 머물라. 목적의식을 확실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마인드여야 돼요. 더 편한 것, 더 좋은 단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도의 6번째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자는 자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은혜가 그 평안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며 흘려보내는가가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직장에 다니고 안마하기도 하고 살림하기도 하고 옆집 애기 엄마랑 수다 떨기도 하고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네 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나는 다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나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아니야, 달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똑같음 가운데 다름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면 그곳에 평안이 임하고, 그렇지 않는 자이면 합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대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돌아온대요. 평안이 돌아온다는 말씀은 원어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그것이 돌아오도록 하라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어려워요? 그것이 돌아오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안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평안이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받을 만한 자에게로 돌아오도록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평안을 받는,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에는 그 집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너희에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는 단지 평안을 비는 자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평안이 임하는 합당함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 판단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전하고 비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수고되지 아니하고 허비되지 아니함 없이 합당하게 돌아가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자여야 할까요? 제자라고 돈 벌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부당히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사사로운 이익으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본다면 제자의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그래, 나는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의 가치는 내 안에서 언제나 평안함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 너희들을 내가 보니 세상으로 망하지 않고 다른 가치로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본다라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평안임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집이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평안의 메시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들이 주의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영접하며 그 평안을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병고침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과 생명의 회복과 부정함에서의 정결이 내 삶의 자리에서 퍼져감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호와의 샬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다운 제자로, 성도다운 성도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며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